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산 소망 가운데 남은 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배우고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고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곳 임실교회 형제 자매들이 벌써부터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었던 집회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이미 허락해 놓으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천국, 오늘 저녁에 복음의 말씀을 성령님께 부탁합니다. 먼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생활의 형편을 감찰하여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27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한 주간 집회를 위해서 이곳의 형제 자매들께서 벌써부터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했던 것을 한 주간 또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원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비밀, 또 성경에 완성해 놓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한 주간의 집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또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 말씀 또 내일 오전 말씀이 남아 있는데요. 요일이 더 지나갈수록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마음과 뜻을 이제 같이 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할 때마다 요일이 더해 갈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특강이라고 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두 군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조금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젊었을 때에 몽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랬어요. 저는 1987년도 2월 21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신은 없다라는 걸 굉장히 주장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든지 신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미워했고 또 논쟁하기를 좋아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치 않은 때에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게 됐고 성경을 배워본 적이 있느냐고 그것도 자세히 성경을 배워본 적이 있느냐고 하는 말에 성경은 배워본 적이 없다고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됐어요. 그때가 인천교회에서 이제 인천교회가 이제 생기기도 전이었는데요.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인천교회로 이제 분가를 하기 전에 상가 건물을 얻어서 이제 첫 번째 집회를 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던 집에서는 참 멀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집회가 있다고 해서 들어보겠냐고 내가 성경을 배워보겠다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가서 말씀을 듣게 됐죠. 보통 하루에 3시간, 3시간 반씩 이렇게 들었었어요. 놀랬죠. 첫날부터 하여튼 놀랬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서부터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어쨌든 한 주간 말씀을 이제 다 들었고요.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 고민이 컸어요. 굉장히 정직하고 정말 올바르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하고 살았었어요. 친구들하고 뭐 종로나 명동에서 이렇게 술을 밤새도록 먹어도 친구들 집에까지 다 데려다주고 집에 가곤 그랬었어요. 그렇게 허투게 살았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죄에 대한 말씀 듣고 천국에 못 갈 사람이었구나. 그런데도 굉장한 우월감을 갖고 살았네. 그게 아주 양심이 많이 찔렸죠. 그래서 사실 밤새 고민을 했고 그 다음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도 너무 창피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저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그전까지 말했던 이제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그 전철을 타고 가야 했으니까요.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맨 앞칸에 타고 가시라고. 저는 맨 뒷칸에 타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도망가는 줄 알고 이분이 아니라 꼭 같이 가야 된다고. 그때 유한 목사님이 첫 집회를 하셨어요. 근데 바로 앞에서 말씀 들었었어요. 그 상가 건물이 그렇게 크질 않았기 때문에요. 그날은 처음서부터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한참을 고개를 못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시간을 보니까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 됐어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마침 탕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 하셨는데 그 탕자가 나라는 게 딱 발견이 됐어요. 예. 그리고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사야 44장 22절이었어요. 예?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발견했어요. 네. 부분에 하셨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말씀이. 근데 거기서 그냥 아주 확신을 얻었어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봐야죠. 이제 나가는 그 출입구에서 어떤 남자분이 서가지고 나가는 사람한테마다 다 물어보더라고요. 구원 받으셨냐고. 나한테도 구원 받았냐고 그러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참 생소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죄가 다 용서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그날 뭐 거의 한 4시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뭘 좀 먹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이 인도하신 분한테. 그래서 이제 그때 역에서 내려서 늦은 시간에 그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주문을 이렇게 했는데 주문해놓고 음식 기다리는 순간 그랬는데 담배 필 이유가 없겠네. 그래서 그 담배를 웨이터한테 줬어요. 그래서 담배를 필 이유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나중에 생각나면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네, 지금까지 안 갔어요. 그때 이렇게 그냥 담배가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술 담배 끊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날부로 술 담배가 이렇게 딱 끊어졌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남동생한테 이제 너 말씀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없다고 그렇게 아주 주장하고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맨날 그냥 밤늦게까지 논쟁하고 했던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하니까 형이 미쳤네 이랬어요. 첫 마디가 미쳤네 이러고 너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동생이 이제 삼성을 다녔는데 그 퇴근할 때쯤 되면 그 이제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랬었죠. 예. 이제 하도 그 경비실로 어쨌든 안 들어갔어요. 바깥에 서서 이렇게 나오면 붙잡고 너 성경 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를 했나 그런 것 같아요. 예. 주일날 가고 가면 거기 이제 공장장님, 사장님하고 이렇게 테니스를 치고 있고 그래요. 그럼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테니스 공을 이제 뺏어가지고 너 지금 테니스 칠 때냐 지금 성경을 배워야 된다. 하도 그러니까요. 형이 진짜 미쳤네 이러고 이제 근데 이제 성경을 찾아줄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제 말씀을 배우면 노트를 늘 메모하고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내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그냥. 근데 이게 안 찾아지는 거예요. 메모는 됐는데 성경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뒤적거리니까 형 성경이나 제대로 좀 찾아. 그러면 제가 이제 메모한 걸 보여주면서 하여간 있어.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고요. 한 5개월 반 정도 이렇게. 정문에 퇴근할 때쯤 그러니까 불쌍해서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3일 휴가를 내 가지고 비디오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이제 구원받게 됐고 일가 친척들 다 구원받으시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또 구원받은 지 한 4년 때 갔는데요. 이제 4년쯤 됐을 때요. 이제 4년쯤 됐을 때 샤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 깡마른 할아버지가 문인데 막 서 아,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하나 더 받았네.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 나이대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게끔 하셨을 텐데, 아, 나를 젊었을 때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순간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왜 나를 젊었을 때 구원해 주셨을까? 그게 한동안 생각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임에 갔는데 저의 그 둘째 동서가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여튼 모임은 다 데리고 다녔어요. 뭐 청년 모임, 뭐 봉사회 모임, 봉사위원 모임, 뭐 그때는 이제 서울교회가 작았으니까요. 그 청년회를 딱 구원받고 나갔는데 한 채 20명도 안 됐으니까요. 예, 이렇게 의자를 동그랗게 놓고 뭐 나시린에 대해서 이렇게 A4용지에 복사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눠주고 뭐 서로 읽고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청년들도 뭐 얼마 없네, 막 이렇게 생각했던 때예요. 그리고 이제 뭐 봉사회 모임에도 데려가시고 또 봉사위원 모임에도 데려가시고. 그럼 봉사위원 모임을 가면 월곡동에 집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원 목사님하고 다 모이면 채 10명도 안 되고, 하여튼 모임이란 모임은 다 데리고 다녔어요. 예. 근데 그 모임에서 조금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사람이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러면서 그때 그 목욕탕에서 느꼈던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멍에를 매는 게 좋다. 그래서 나를 젊었을 때 구원해 주셨나? 이 멍에가 뭘까? 근데 그분이 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찾은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찾고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쓸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를 젊었을 때 구원해 주셨나?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 멍에가 복음의 멍에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으라고 젊었을 때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이제 마음에 아주 확고해졌어요. 그래서
뭐 전도하고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뭐 일가 친척들한테 뭐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거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됐었어요.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이 원래 북한 분이세요. 예, 그래서 6.25 전쟁 이제 딱 터지고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할 때 좀 아버지가 좀 이렇게 머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돌아가는 정세를 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통에 몇 번을 이렇게 남쪽을 내려왔다가 아 시대가 바뀌는구나 이걸 아셨대요. 대대 황해도 옹진 쪽에서 이렇게 조상 대대로 이제 살아. 근데 그걸 딱 겪으면서 아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 판단이 딱 서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저한테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죠. 얘기했는데 다 미쳤다고. 여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고 여기까지 다 일가 친척들이 여기 있는데 어디 남쪽을 내려가냐 이렇게 해서. 근데 어쨌든 아버지하고 밑에 이제 남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고모가 되는데 그 두 분만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고 얼마 그어진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면 항상 그 임진각에 가셔서 그렇게 우시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이 북한 분들이 참 그래서 어렸을 적서부터 아주 엄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예. 그때 국민학교 때 평균 80점을 못 넘으면 그날은 죽었어요. 하여튼 뭐 너무너무 엄했어요. 그러니까 엄한 것만 생각나요. 하여튼 엄청나게. 하여튼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남쪽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사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래도 참 성실하게 일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 사장님의 눈을 들여서 사장님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예.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이제 가정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래도 북한에서 내려왔다. 고향이 북한이다라는 굉장히 이 정착하기까지가 어려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또 이렇게 사기도 당하시고 막 이러니까 이제 힘들게 사셨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구원을 받고 성경을 배우셔야 된다고 하니까 뭐 발칵 뒤집어졌죠. 예. 하여튼 뭐 구원받기까지가 약 5년 정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하여튼 엄청 심했어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저를 그땐 다방이었으니까요. 다방에서 딱 만났는데요. 이렇게 앉자마자 너 호적에서 지우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괜히 어요. 그 호적에서 지워도 저는 아버지 자식인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왜 그 옛날 그 다방에는 이 테이블 있고 옆에 이렇게 어항 수족관이 있고 그냥 확 뒤집고 나가 버리셨어요. 하여튼 참 대단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구원 받으시고 예.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죠. 예. 운전 면허증을 따세요. 그랬어요. 예. 나이 드신 상태에서 운전 면허증 딴다는 게 어렵죠. 예. 15살 때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창피해서 못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드릴 테니까 계속 해보세요. 여기 뭐 완주군에는 980번 하신 분 계시다면서요. 네, 그 얘기 듣고 참 너무 놀랐는데 저희 아버지
아버님은 19번째 붙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 한 대를 사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르망이라는 차가 있었는데요. 부지런히 전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사시던 곳이 약 10호 정도 있었는데 다 전도했어요. 그래서 일산교회가 됐어요. 일산교회가 이렇게.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병원 뭐 굉장히 튼튼 완전 박살 났고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잘 받으시고요. 나오시면 차 한 대 사드릴 테니까 또 전도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병상에서 한쪽으로 싹 돌아 눕더니 가라. 가라 그러니까 또 나왔죠. 퇴원하시는 날 차를 또 한 대 사드렸어요. 예, 부지런히 전도하세요. 예. 진짜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할 때도 이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는데 눈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멀쩡히 서 있는 버스를 들여박았어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또 찾아갔죠 뭐. 진짜 많이 다 멀쩡히 서 있는 차를 안 보였대요. 들어갔다 그냥 들이박은 거죠. 그래서 아유 참 많이 아프시겠다고 하죠. 예? 예, 잘 치료 받으시고요. 나오시면 차 한 대 사드릴 테니까 또 전도하세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여튼 계속 하시면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예,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로 가세요. 예, 뭐 구원받은 뭘 하겠어요. 예, 그래서 하고는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예. 예, 사업 때문에 걸프 전쟁이 터지면서 제가 하고 있던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제가 이제 그림 사업을 했는데요. 그 미국의 바이어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특수 물감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물감이 없어요. 그런 물감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걸프전이 터지면서 그 수입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어가 그러면 미국에 들어와서 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번 갔다 와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는 이제 미국의 교회가 LA 교회만 모임 장소에서 모였고 다른 데는 다 집에서 모였어요. 기껏해 뭐 5명, 10명 이렇게. 그래서 사업을 다른 걸 할까 하다가 갔죠. 그때가 이제 92년 말에 동계수련회 끝나자마자 이제 갔으니까요. 예, 근데 그 사업은 너무나 잘 됐어요. 하여튼 뭐 정신없이 하여튼 뭐. 예. 그래서 이제 좀 시간만 나면 미국 교회 형제자매들 모이는 곳을 다 돌아다녀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VHS 그 비디오 테이프 보내주면 그냥 집에서 그냥 보고 점심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때였었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처음에 이제 마이애미를 갔는데요. 마이애미에서 이제 집에서 모였죠. 저하고 제 자매 둘이서 비디오 테이프로 말씀 듣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이애미의 한인들을 만나고 한인회장 또 한인의 그 골프회장 이렇게 만나면서 그분들 이제 전도하고 예, 그러다가 미국에서 전도인이 됐어요. 예,
그때가 94년 11월 달에 전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동생이 전도인이 됐다고 이렇게 또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형제가 이렇게 이 길을 가지?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해외파고요. 예. 해외에서 많이 살았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구역장만 하다가 이제 사업 때문에 미국을 건너가게 됐고요. 미국에서 전도인 돼서 뭐 사업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도인 됐으면 뭘 알겠어요. 예, 성경도 잘 모르고 참 그랬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전도인들을 참 부러워했었어요. 뭐 교제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한 게 참 많았죠. 그러면 이제 그 항공 편지가 있었어요. 몇 자 쓰고 접어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예. 국제 전화는 너무 비쌌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써서 이제 이렇게 이완 목사님한테 보내면 답장이 보통 한 달 보름이나 2달 정도 지나야 와요. 예. 그러면 우체통에서 참 그 답장이 올까 왔는가 참 그 기다림이. 예. 근데 이렇게 답장을 받아 보면 답답했던 거 그 사이에 다 풀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받으면 별 말이 없어요. 인사말 해주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지금도 그 항공 편지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요. 기도해 보세요. 답이 항상 그거였어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답장 받아보면 더 답답해요. 답을 기다리는데 기도를 해보라 그러니까 참.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졌어요, 진짜.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참 익숙해졌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게 되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박국. 예.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4절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이 말씀 늘 그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 당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도 있었고 밑으로 이집트라는 나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정복하고 애굽도 정복하고 해서 당시에 아주 강한 나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는 거예요. 자, 외부적으로는 그렇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에 심히 답답해해요. 그래서 하박국 1장은 하나님께 항변하는 듯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째 이렇게 가만히 계시느냐고. 밖으로는 저 바벨론이 계속 이렇게 침공해 오려고 하고 안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해이해지고 온갖 타락성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은 없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너무 답답해해요. 그 답답하면은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섣부른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답답한 중에서도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답답함이 있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주실는지 내가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려봐요. 그래서 얻은 응답이 아까 4절 말씀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풀어져요.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했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나가시는데 내가 너무나 불안해했구나, 걱정했고 염려했구나,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였네.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받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발견하면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3장에 가면 글을 쓰잖아요. 거기다 곡을 붙이고 노래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어지고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받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게 더 문제였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죠. 우리가 잘 보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보시죠. 하박국 3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서 3장 내용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쭉 이제 글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결국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더 불안하고 걱정되고 더 원망할 텐데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늘 불평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주신 응답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모든 것이 더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1장, 2장, 3장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도인 생활하면서 참 이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믿음. 사실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기 본토를 떠나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그래도 이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래도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정말 막 그 마음에 힘이 생겨요. 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인은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면 역시 아무것도 못해요. 예, 자신감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믿음, 그분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고 견고할 때 이겨나가요. 현실을 초월해요, 확실히. 예.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선교 생활을 할 때 참 이 하박국서를 정말 많이 읽고 또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전도인이 돼서 차를 한 대 샀어요. 그런데 채 1년도 안 돼서 10만 킬로가 넘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1년에 한 20만 킬로씩 뛰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도인이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동부에 워싱턴 DC가 있어요. 서부에 와싱턴이라는 곳이 있고. 근데 이제 전화가 와서요. 목사님 여기 워싱턴 공항인데 좀 와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워싱턴 DC예요? 워싱턴이에요? 워싱턴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요. 비행기로 6시간 가야 돼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동쪽에서 서쪽에는 LA 교회 가는데 꼬박 3일 걸려요. 예.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데. 예? 예. 보통이 뭐 10몇 시간씩 가요. 중간에 가다가 엔진 오일 한번 갈고 가고. 예? 그래서 1년도 안 됐는데 10만 킬로가 넘으니까요. 그 칸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장사하러 다니냐고 그래요. 예. 하여튼 정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 말씀이 깨닫고 나니까요, 정말 마음에 힘이 생기고, 예? 믿음으로.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약 7년간 선교를 했는데요. 그렇죠. 현실을 보면 못해요, 진짜. 예.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죠. 예.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처럼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게 전도가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도르트문트에서, 독일의 도르트문트에서 하계 수양을 하게 됐는데, 전도인들이 하루 먼저 가요. 세팅을 다 해놔야 되니까. 근데 수양이 시작하는 그 당일날 아침에 이 파리 교회 봉사회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버스가 오기로 한 약속 장소에 전도 대상자들도 왔고 형제자매들도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버스가 못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가 어려워졌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나라는 그 예약제예요. 적어도 3개월 전에 예약이 다 끝나요. 그냥 뭐 한국처럼 뚝딱 이게 안 돼요. 못 오겠다는 거예요. 교통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 화가 났어요. 예? 그래서 아니, 한 교회의 봉사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다 끊었죠, 그냥.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또 전화했어요. 어떻게든지 다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유럽이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럼 데리고 와야지. 예? 그럼 다시 돌아가라고 할 거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수소문해서 승용차가 됐든지 승합차가 됐든지 다 동원해서 와야 된다고. 그렇게 전화 끊고 나는데 저도 참 답답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도 되고. 근데 어쨌든 왔어요. 새벽에 도착했는데요. 다들 힘들었죠. 어쨌든 수양회를 치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제 침례식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정돈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이제 독일에서 프랑스를 가려면 중간에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어요. 국경은 다 있어요. 그냥 통과지만 국경은 다 있어요. 근데 이 벨기에 국경에 가까이 올수록 큰 트레일러라든지 또 대형 버스 같은 경우는 이 양편에 쫙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랬는데 소형차들은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참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무사히 프랑스 파리까지 갔어요. 나중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테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 차들은 다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꼼짝없이 일주일 동안 묶여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버스를 가지고 갔다면 못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러면 학생들 있었고 직장인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승용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예? 이야,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예. 자, 그렇게 하나씩 경험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참 기적 같으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참 걱정도 많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리에 돌아와서 테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형제 자매들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 일예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살든 어떤 환경에서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못해요. 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2번 여쭤보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끝까지. 예, 끝까지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이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서 2장 말씀을 본 거예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야 된다. 복음이라는 멍에를 메고 살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은 역시 못해요. 예.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이 하박국서를 깨닫고 난 다음에요, 그 이후에 참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를 맡아서 갈 때도요, 그 뭐 교회 규모 그거 뭐 별 생각이 안 돼요.
미국에서 한 명 구원받으면요 100명 구원받았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후진국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선진국 사람들은 그만큼 그 깨어있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질문이 많아요. 그게 다 해결이 돼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흔들리는 게 없어요. 자, 이게 달라요. 제가 프랑스에 가서도 전도를 해보니까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그 카페에 가서 에스프레소 그 코딱지만한 그 커피 시켜놓고 2-3시간 얘기해요. 네? 그 에스프레소 우리 같으면 그냥 완샷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한 잔 시키는 거 2-3시간씩 얘기해요. 날씨 이야기하면 거의 2시간 정도는 얘기해요. 날씨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같으면 날씨 오늘 좋죠 그러면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그렇게 구원받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구원받고 나면 흔들리는 게 없어요. 아, 그게 달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구원받는 건 뭐 그렇게까지 시간은 많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그래. 하여튼 참 그게 참 다르더라고요. 외국인들은요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닌데 이렇게 우기진 않아요. 네, 그런 또 좋은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끝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1명 구원받았다 그러면 1000명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실제. 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서 역사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된 건요 원래 제가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불어 불문학 전공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프랑스 파리 교회로 가는 걸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송별식도 했죠. 예, 그리고 간단한 선물도 주고, 예, 잘 가시라고 우리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어디 지역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점심시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프랑스 파리로 가야 되겠다고.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는 뭐 네라는 것만 배웠으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외국을 가는 거니까 자매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도 없다가 간 거죠. 가서 보니까요, 이 난민촌에 창고를 빌려서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제자매들이 뭐 한 20여 명 모이는데 여기가 어느 지역인가 저렇게 알아봤더니 난민촌이에요. 난민촌.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오는 이 난민들을 받아줘요. 1차 정착촌이에요. 거기가. 거기서 3개월 있어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해서 나누어요. 또 흩어버려요. 또. 야, 이 난민촌이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항상 교회당 문이 이제 창고가 이게 3개인데 다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문 다 열어놓고 일단 사람을 만나야 전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조그맣게 김밥, 일본식 김밥이라는 게 있어요.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청년들하고 같이 난민촌이니까 난민들 이제 방문하면서 얘기를 했죠. 내가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성경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김밥을 이렇게 들고 가니까 김밥 장사인 줄 알아요. 그거 이제 공짜로 이렇게 주고.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는다 해가지고 이제 초대해서 한국 음식도 이제 먹게 해주고. 그래서 그 난민들 아주 새카만 사람들이죠. 뭐 예? 밤에 보면 무서워요. 웃을 때. 한 번씩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깜깜한 밤에요. 하얀 이만 보면 처음에는 막 섬찟섬찟해요. 그냥.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참 그 가족들이 나오고, 난민들이니까요. 참 마음이 가난하죠. 3개월 있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또 다 뿔뿔이 흩어져요. 가만히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그 지역을 안 오는 거예요. 돈이라. 이 전도는 여기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파리 시내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파리 시내를 다 알아봤어요. 근데 그 창고를 빌려서 쓰는데도 그게 월세가 1,500유로예요. 제가 1유로에 2,000원대에 갔었거든요. 그 거지 같은 창고를 한 달 쓰는데 1,500유로예요. 그럼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거지 같은 창고인데. 이야, 물가가 그렇게 비싸요. 파리 시내를 알아보니까요. 이야, 월세가 이 개신교한테는 또 장소를 빌려주지도 않고 보통이 5,000유로가 넘어요. 월세가. 엄두가 안 나죠. 근데 내가 전도하러 왔지 뭐 여기 파리에 뭐 살려고 온 게 아니니까 파리 시내로 들어가자고 그랬죠. 야,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파리 시내로 옮겨가야 전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난민촌인데 프랑스 사람도 오지도 않고, 또 파업하면은 걸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그러면 1시간씩 막 걸어가야 돼요. 안 되겠다고. 파리 시내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요. 한 번은 점심 말씀 끝나고 점심 먹고 이제 테이블 일자로 놓고 커피 한 잔씩 먹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딱 일어서더니 우린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파리 시내로 옮겨간다고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그랬죠.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파리 시내에 집이 3채가 있고 그 몇 명 안 되는 형제자매들 중에 가장 부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헌금 생활 하는지 알아봤더니 헌금 생활을 일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그날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지나서 또 한 분이 자기도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파리 시내로 옮겨간다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는 안 하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안 나오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을 보면 암담하죠. 예, 최소 5,000유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월세가. 근데 전도를 위해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스타렉스 같은 이제 15인승 승합차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중고를 사서 계속 뭐 고치는 값이 들어가고, 예. 근데 그걸 쓰시는 분이 뭐 아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 때 다 쓰면서 기름값도 교회 돈으로. 예. 내다가 또 무슨 뭐 스티커 발부 받으면 교회 돈으로 그리고 벌금 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 팔아버렸어요 그냥. 예. 그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렇게.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나이 드신 부부인데 팔면 우리는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못 나오세요? 차가 있어야만 나온다는 거예요. 기름값도 내시고, 예? 운전하다가 실수해가지고 벌금이 나면 벌금 내셔야지. 그걸 다 교회 돈으로 하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차를 팔면 못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차 팔아버렸죠.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좀 쪼그라들잖아요. 명령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파리 시내를 다 다니면서요 장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개신교한테는 안 주겠다.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개신교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그래서 약 2년 정도 걸려서 장소를 하나 얻었어요. 전철에서 딱 내리면 교회당까지 딱 들어오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그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했죠. 약 계약을 했어요. 900유로 월세. 관리비 따로. 저도 방법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위에 불어로 쓰고 밑에 영어로 쓰고 그 다음에 중국 한글로 쓰고 이렇게 참 글로벌하게 아주 그 전단지를 진짜 손으로 그냥 만들어 가지고 여러 장 만들고 건물에다가 다 붙이는 거예요. 붙여놓고 도망가야 돼요. 왜? 그 벌금 내야 되거든요. 불법이거든요, 그게. 예. 알릴 방 어떻게? 그래서 전단지 만들고 붙여놓고 도망가. 그랬는데 어떤 중국인이 지나가다 그 전단지를 본 거예요. 예? 성경을 가르쳐. 이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 준다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집회 역사에 대해서 하는데 이 양반이 이걸 들어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2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공산회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인데 프랑스에 이민 온 지 보통 한 20년이 넘은, 예? 예,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장님들. 공산회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온 거예요. 집회를 다시 했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꽤 생겼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거 11조 생활하면 뭐 100유로, 뭐 150유로 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날 이제 복음의 말씀 듣고 난 그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헌금을 하는데 2,000유로, 3,000유로. 그래서 교회 재정이 한 방에 해결됐어요. 이런 거 겪어보셔야 되는데. 순간 몇만 유로가 생긴 거예요, 그냥. 놀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제자매들이, 그 몇 명 안 되는 형제자매들이 놀래가지고. 놀랬죠. 그러니까 계속 집회하고 계속 상담하고 뭐 그냥
계속 전단지 갖다 붙이고 떼어버리면 또 가서 또 붙여놓고. 예. 그래서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해결되고. 예. 유학 온 학생들도 집안 유학 못해요. 워낙 비싸서. 근데 그 구원받은 유학생들이 막 3,000유로씩 그냥 막 헌금을 하죠. 그냥. 이야,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이 이제 한 방에 해결되더라니까요. 네. 아, 그런 얘기 하려면 오늘 밤 새야 되는데.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구원받고, 중국 사람들이 이민 온 지가 오래됐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네. 그래서 한국 사람 몇 명, 중국 사람들이 있고 프랑스 사람들이 있고, 참 교회가 글로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불어로, 한 번은 영어로, 한 번은 한국말로. 하여튼 참 하나님이 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기적 같아요, 진짜. 네. 그 외의 일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못하겠다고 미리 겁먹고 뭐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뭐 가라고 그랬죠. 뭐 어떡하게요. 그런데 아까 그 차를 팔면 어떤 분이 3개월 만에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 부부가. 네, 그분이 구원받은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생각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3개월 후에 나오시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뭐 놀랬죠. 뭐. 네. 교회당이 완전히 파리 시내로 옮겨져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진짜 통로가 없었어요. 통로가 없었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죠. 뭐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했던 거예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얼마나 하겠어요?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확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분명한 믿음 갖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루세요. 저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셔서 숫자 그거 그렇게 뭐 신경 안 써요. 네.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뭐 신앙생활 해주세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 다 낭비해요. 그죠? 쓸데없는 거예요. 물론 다 이제 보듬어 주고 이렇게 같이 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뭐 자기 길 가겠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거 뭐. 예. 예, 그래서 젊었을 때 복음의 몽해를 맨다.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 예, 역시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임실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정말 복음의 몽해를 맨다. 예,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탁 붙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요. 예. 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셨고 또 남은 인생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이 집회를 허락하셨고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 참으로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얻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는 임실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복음의 몽해를 메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